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인 높아하시네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선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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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니 하늘 죄인 올라 하시네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만복한 예수여 만복한 예수시 아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예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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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하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하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내주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야 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연이 또다시 열매 맺는 가을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2주 뒤로 다가온 미국의 선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미국과 한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나라의 일에 잘 협력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을 받기만 하고 나누어지지 못한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셔서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상황의 어려움들 앞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이 시간 모든 어려움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의 재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2주 전 금요일인 거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그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다시 재확산된다고 하죠. 특별히 유럽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다시 급속히 확산돼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확진도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3,800만 명이 감염되셨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 110만 명이 넘었고요. 미국만 치더라도 800만 명의 확진자에 거의 21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도피성으로 피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피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 말고 또 다른 사람까지의 생명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한 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국리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죄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왜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이 국리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되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 많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흉으로 지목됐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2차 대전 끝난 후에 전 세계 가장 그 외곽진 곳으로 도망을 다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17년간을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찾아가서 1960년 5월에 그를 드디어 체포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세워서 그를 1962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살인자에 대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게 해도 똑같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의 법칙을 거기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질을 하다가 혹 도끼날이 이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그 도끼날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할 경우 이건 정말 여러분 실수죠.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설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인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 신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 고의가 아닌 이 과실치사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재판은 결국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판을 하고 만약 이 재판 과정에서 과실치사, 실수가 인정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일정 기간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비로소 죽으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도피성의 위치 또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이 중앙에다 세우게 했는데 이 도피성이요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마다 6곳을 선정해서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곳이죠. 게네스,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에 2개 했고 요단 동편 쪽으로 베셀과 길랄라몬과 골라안에 이렇게 3곳을 두고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누구든지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했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그 12지파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약 한 20마일 안 그러니까 하루 길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에 그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이 도피성을
높은 곳 산지에 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그 도피성으로 나가는 길은 약 한 45피트 정도로 넓게, 또 거기 물이 지나가게 하면 다리를 놓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길이 갈라진 양갈래 길이라면 그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어느 곳에든지, 또 나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런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렇죠? 어떤 곳에서나 가장 쉽게, 가장 짧은 시간에 도피성이 도달할 수 있도록 넓은 길을 통해서, 높은 곳을 통해서 실수로 고의로 한 죄인들을 도피성이라는 곳에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피성만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위치와 또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과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또 뭐 이 도피성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제도에 정말 또 다른 은혜가 되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신약 지금 복음서를 아마 같이 읽고 계실 텐데요.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그 신약 성경을 필사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필사를 끝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가 성경을 읽고 쓰고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죠. 과학책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역사서,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요한 1서 5장 말씀 제대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같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구약과 신약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각은 뭐예요?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합니다. 찾도록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같은 것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더니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피성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피성이 예수님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도피성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도피성에만 있으면 살인자가 여러분 안전할 수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 안전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도피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비극을 보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코비드-19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근데 코비드-19이라는 이 악한 바이러스도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땅에서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약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한국의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 서해 근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또 그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뉴스죠.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로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떤 요즘에 여러분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정말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죠. 굿뉴스이죠. 근데 그 전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인 우리들은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분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이노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요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며 우리를 세상과 악함과 무엇보다 영원한 멸망에서 지켜주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도피성, 산성이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다른 모습들의 어려움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 고통과 아픔과 이 환난에 대해서 과연 주님이 나를 아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은 이해하실까? 라는 여러분 의심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깜난쟁이 벌거벗은 육신의 지극히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였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30세라는 의미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에도 보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30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난 이 지극히 작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생긴 그 아주 검은 눈에 짙은 눈썹에 긴 머리, 정말 멋진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뭐 성화들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제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30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게 봤습니다. 이런 거를 노안이라고 하죠. 그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30밖에 안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몇 살로 봤다고요? 50살로, 훨씬 더 나이 많게, 훨씬 더 늙게 봤다는 것입니다. 노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평균 연령을 시작할 때 5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나이든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늙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이사야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세 구절을 한번 연달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세 번역으로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지극히 작은 벌거벗은 아이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정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그죠? 심지어는 늘 병을 달고 살 정도로 육신의 연약함까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로병사를 다 실제 체험해 보셨고요. 거절도 당하시고 차별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받으시고 가난하셨고 수만 가지 오해에 심지어 처절하게 마귀에게 진 것 같이 십자가에 드디어는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셨더니 사람들이 볼 때 노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깊이 파인 주름과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패인 주름 가운데 그 연세가 많이 든 분처럼 보였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같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렇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 그때서부터 삶이 곤고하고요. 수만 가지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라는 것, 이 환난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오늘 이 코비드 19과 같이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하는 인생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의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을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정말 2020년이라는 멋진 한 해를 기대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고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는데 이 부활절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이 미국의 팬데믹, 이 코비드 19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험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식당하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만 꿈꾸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현실 앞이 정말 내가 꿈이 아닌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실수와 우연은 없고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함이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늘 찬양한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하여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듯이 마찬가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보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다뤘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도 도피성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가정을 덮으시고 교회를 덮으시고 또 우리 커뮤니티를 덮어주셔서 악한 바이러스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과 여러 선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이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 선교지에서 지금 미국으로 오지도 못하고 고군분투들 하시는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교지에 큰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늘 이 지역의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대학들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젠 코비드 19 때문에 캠퍼스로 찾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리버사이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 3번, 주님 3번 외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님들 세상에 마음 뺏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도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사역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지의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큰 구원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학원의 복음화를 놓고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커뮤니티를 덮어주셔서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